실례자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주목 좀 해주세요. 주목해주세요. 한터피너 팀입니다. 네. 저 멀리 뵈는 시온석, 나의 시온석 그 찬양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처음 교회 가서 들었던 찬양인데 나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인데 되게 의미가 있고 여기서 힘들고 외로울 때 이 찬양 부르면 사람한테 많이 기도하고 울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부르면 우리 남편이 이제 제가 아프고 나서 음이 막 이탈이 되면서 음이 왜 저러지? 맨날 이렇게 흉보는 찬양인데 오늘 좀 화음을 좀 맞춰보려고 해요. 아니 약이 없어 방전돼서 꺼졌어. 가사는 공부해야 돼. 안 보이잖아. 그래. 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소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니 빈들이나 삶 안에서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도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베소라 선교회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7월 12일 베소라 선교회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과 샤론의 꽃 예수 함께 연이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꺼내서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빛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꿈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덥지근한 여름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 육신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장막을 예수님께서 구하러 가셨고 다시 오실 날에 그 새로운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함께 데리러 가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과 또 하나님 개척교회에서 또 세계 선교사로서 여러 곳곳에서 직장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든 자들, 그 중에서도 베소라 회원 여러 하나님 각각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이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 야고보서의 말씀같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잘 이해하고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은 월세인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일본 포털 뉴스에 올라온 기사 중에 한국 연예인들이 부동산에 많이 투자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비단 이들만 부동산에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투자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부동산 광풍이 부는 한국 땅이 이제는 너무 저는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통해서 사람들은 건물을 지어 올리고 개인의 소득 증대를 짧은 시간에 급격히 불려온 아주 강력한 시대의 요청이자 생명이자 무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이라는 발음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기 구워서 드실 때 육즙이 줄줄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면 육즙이 흘러나오듯이 돈집이 집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맛을 알다 보니 누구나 다 기회가 된다면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 주거지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습니다. 때로는 더러운 돈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는 일품 요리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전셋집에 살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 저같이 월세집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자기 집을 마련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곧바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매달 지불할 월세 금액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오늘 이런 14장 1절의 말씀은 현실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늘 월세가 준비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한 경험들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거처할 장소, 집이라는 헬라어는 모나이 또는 오이키아, 토폰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뜻을 구별하여 말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거처할 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었을까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 겨우 33년 살다가 가실 분이 무슨 집이 필요해?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잘 아시다시피 목수인 요셉의 집에서 자라나셨습니다. 태어날 때만 잠시 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그분의 삶의 목적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지향점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안목의 정욕을 갖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사셨습니다. 주무시는 것만 빼고 늘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뱃일을 하는 자들에게까지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은 곧바로 그물 또 생업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 그들을 따르는 리더에게 충성 봉사를 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할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 들고 눈도장을 찍어야 훗날
장관 자리나 높은 공무원 자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들도 있겠지만 가만히 그 속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과간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탐욕적입니다. 일반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될 하자가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첨하거나 예수님의 비위를 맞춰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가 그 앞에서 죽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육신, 생전의 내가 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그분 앞에서 죽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면 흉내내는 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신앙이요. 이러한 신앙은 원숭이 신앙입니다. 흉내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집이 머무는 내 육신의 집은 월세집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서름은 그 고통을 당한 자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러한 삶으로 세상 속에서 개척교회를 꾸리며 근근히 살아갈 때나 또 월세 지하방을 전전긍긍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꾸준히 찾아왔습니까? 물론 찾아왔던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저축하고 집 샀을 때 당신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집과 사골세집을 전전긍긍하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물려준 수십억 원의 집을 수고도 없이 물려받은 젊은이들도 있고 또 반대로 오히려 집 살 돈을 가지고 다른 일들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선한 일을 하신 분들도 있고 사회에 기증을 한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박이나 유흥에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분들을 아주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눈을 뜨지 않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만일 그곳에 집이 없었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거할 처소에 대하여 스스로 부정적으로 가정함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이것은 확실하다라는 확신에 찬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든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습니다. 집 없는 자들도 무척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집 가진 분들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슬기롭게 집을 한 칸 마련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나 어쩌다 제가 한국에 비행기에 내려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인천대교를 지나다 보면 송도 신도시의 넓고 빽빽한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제 눈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집은 없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도 노후를 위하여 자기 집을 마련해 놓거나 전세를 주고 떠난 분들도 계시고 우리도 아파트를 유지할 만한 기회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내와 상의 끝에 모두 처분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것을 없애버린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국내 선교 단체가 있지만 은퇴하는 선교사를 위한 노후연금을 준비하는 선교 단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우리는 선교를 지향하고 있지만 대단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단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서로 말씀을 공유하며 우리들 사이에서조차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집사님과 집사님들의 관계, 장로님과 성도들의 관계, 목사와 목사의 관계, 선교사와 선교사에서도 이러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월세로 세상에서 산다? 믿어집니까? 세상의 아비도 그 자녀들에게 그 부를 물려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내 영혼이 깃든 믿음의 육체가 월세와 전세로 살면서 내 영혼을 송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이 구체화되어 세상 속에서 확신이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대 국가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나니 사람들이 피난 가고 끌려가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갈 곳을 잃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언약궤 속에는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 내용을 담아둔 돌이 담겨있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월세 살듯이 이곳저곳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다윗의 손에 의해서 다윗성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자 하지만 삶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세상에서 늘 근심하며 우리에게 영원히 오갈 데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던 목사님들 중에도 원로 목사와 공로 목사를 스스로 추대하기를 원하며 죽기까지 자기의 수고와 애씀을 돈으로 보상받으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월세 살고 양을 기르는 목자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산다면 형편성을 떠나서 양을 아끼는 모습의 실천적인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조차도 때로는 한기로 들어와서 한기로 흘러가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오직 현실 속에 머물러 있는 내 집 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유의 집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오늘날 근심이 가득한 우리 안에 머물지 못하고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같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모두가 자기들이 정치하면 잘할 것 같이 뱀의 혀같이 말하지만 그 결과들을 보면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욕심을 채웠고 누렸고 배를 불렸습니다. 자기들의 집만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의 자녀만 키우기에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슬퍼했는데 참으로 나를 위해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가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스가랴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머무는 육체가 너무나 호화스러운 곳에 있다면 그 영혼은 생기를 잃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는 가난한 마음, 겸손함이 묻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천국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양수겸장의 신앙입니다. 이 뜻은 한 가지 일을 실행함으로써 동시에 두 가지 일을 얻는다는 뜻으로 물질과 가난한 마음이 함께하기란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양수겸장의 믿음과 삶은 가난한 내 영혼의 육신이 머무는 곳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올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요한 3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양수겸장의 믿음의 결과는 우선은 영적인 구원으로 죄에서 사함을 얻고 육체적으로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병고침을 받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해외에 근사한 이곳저곳으로 여행 다니면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동기에게 그 흔한 선교 헌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참 제가 스스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매우 뻔뻔스럽고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예전부터 있었고 많이는 못했지만 했기 때문입니다. 신대원 다닐 때에는 함께 산기도도 하고 뿌리를 뽑을 정도로 그런 기세로 기도했지만 정작 선교사로 나갈 제 자신은 그들과 더불어서 선교 여행도 못 갔지만 그들은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삶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솔직히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교제하고 있는 한 동기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사가 매우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단지 한두 번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분은 오늘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집이 없습니다. 역시 세상에 집이 없는 분들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또 집이 있어도 얼마나 겸손한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어떻길래 콧노래가 나오는 것입니까? 내 영혼에, 여러분의 영혼에 햇빛이 비추기는 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모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집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기다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세상 집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거할 집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집을 물려주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와 증여세, 이자 소득세 등등 수많은 세금을 나라가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는 영광 도성이 있고 아름다운 그곳에는 이러한 세금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만 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떨어질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생계 유지 일자리도 내던지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 그 얼굴만 바라보고 지내왔는데 주님이 떠난다고 하니 막막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집은 준비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떠날 때 여러분과 제가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준비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의 영혼이 머물 거처할 곳이 많은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도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하여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근사한 집이 있고 월세집에 살고 전세집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과 뜻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 같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오늘 세상의 모습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속에서 저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구별케 하여 주시며 이끌어내시며 물이 흐르는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베소라 선교회 회원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7월 10일 베소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